이 시간에는 그저 그뿐인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을 사모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2장 8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하로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레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갖다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레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다. 제가 벌써 50대 후반이 되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뇌경색을 맞게 되었죠. 그래서 오른쪽 머리가 9cm, 5cm가 뇌사가 되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고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6일 날 여러분들을 모시고 감염군과 고창군에 다녀왔는데 괜찮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5월달에 이미 3박 4일 동안 일본 여행을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몇 개나 알았어요. 일본 여행보다 더 힘든 게 교인들 모시고 당일 여행이라는 게 더 힘든다는 걸 깨닫거든요. 그래서 참 회복하는데 이틀 동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예배를 위해서 면도를 하는데 면도할 때는 거울을 바라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면도를 해야 되는데 면도하다가 졸아가지고 입술을 이렇게 면도를 하려고 긁히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 회복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다가 조금 발음이 이상하거든.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바라만 보지 마세요. 관찰하세요. 삼키지만 마세요. 맛보세요. 잠들지만 마세요. 꿈꾸세요. 생각만 하지 마세요. 느껴보세요. 존재하지만 마세요. 살아가세요. 이 책은 박시호라는 작가가 쓴 6번째 행복편지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말 중에 앞구절은 그저 생존하는 인생을 살기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뒷구절은 느끼며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것이죠. 저는 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위해서 다른 추임새를 넣어봤습니다. 천둥만 치지 마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나무여 키만 크지 마세요. 열매를 주세요. 은혜만 받지 마세요. 변화된 삶으로 증명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그저 그뿐인 인생보다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느끼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느끼는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가 있는 인생입니다. 올해는 장마가 유난히 길다는 예보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구름을 보면은 헛되이 천둥만 치는 구름이 있고
또 고마운 비를 내려주는 구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요란한 소리만 내는 인생이 있고 조용하지만 꿀 같은 열매를 주는 인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돈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써도 헛된 곳에 쓰는 사람이 있고 돈을 쓰는데 생명을 살리는 곳에 쓰는 사람이 또한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입삼과 엘론과 압돈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 열매 없이 그저 그뿐인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통치 기간이 짧아서 열매는 맺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입사는 7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엘론은 10년입니다. 그리고 압돈은 8년이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입니다. 결코 그 기간이 짧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사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조국이 위기를 맞을 때 그 위기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이 보여준 삶은 오직 자기에게만 매여 있는 매우 본능적인 삶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받을 것은 다 받고 누릴 것은 다 누렸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라면 그들은 배임의 삶을 산 것이에요. 배임입니다. 횡령한 것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저 그뿐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세 명 중에 입삼과 압돈은 한 가지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자식들 뒤치다거리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얼마나 귀해. 그 자식들의 뒤치다거리 하는 일이 보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입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입사는 아들이 30명입니다. 딸이 30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들 30명, 딸 30명을 합치면 몇 명입니까? 어떻게 하셨대요? 60명입니다. 60명을 모두 다 국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60명은 전체다.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 며느리 30명을 타국에서 데려왔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로 재임 기간이 7년인데 입사는 자식들 결혼 문제를 해결하다가 그의 사사 인생을 그냥 다 써버린 것이에요. 재임이 7년입니다. 그런데 60명을 결혼시켰다면 40일에 한 번씩 결혼식을 해야 됩니다. 결혼 준비하다가 모든 일을 다 허비한 것이. 그런데 참 성경은 희한하죠. 제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면 입사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그뿐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 열매 없던 일을 행했던 사람을 왜 성경에 기록하겠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식들 결혼시키는 일만 몰두했던 그 사람,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사람. 왜 성경은 이 일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마 다른 부모들도, 그 당시에 다른 부모들도 자녀를 결혼시키는 일에는 입삼만큼 신중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신경을 많이 썼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입산만은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입산이 오직 자녀의 결혼 문제에만 온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전체를 결산하면서 입산의 묘기에 기록할 때 너는 자녀의 결혼 문제에밖에 신경 안 쓴 사람이다 라고 묘기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곳에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이 오직 마음을 다 뺏겼던 사람이 입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쏟고 있나요? 어디에 쏟고 있어요? 서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뭐냐면 로또 당첨금을 올린대요. 일본은 로또를 사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로또를 사면 반이 세금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총 20명이 1등이 당첨이 됐는데 세금을 떼고 13억씩만 받아간답니다. 그러니까 로또가 당첨됐는데 서울에 집 한 채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나왔어요. 지금 적는 사람은 끝나고 가서 로또 산 사람이에요. 자, 혹시 사보신 분 계세요? 사보셨어요?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희망을 품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다 하나의 희망, 아무것도 아니지만 희망을 품고 살잖아요. 근데 거기에만 희망을 품습니까? 다른 여러 곳에 희망을 품고 살죠. 근데 입사는 오직 하나, 60명의 자녀를 결혼시키는 일에만 온 마음을 쏟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차시면 성경에다 그 일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압돈을 보겠습니다. 압돈은 입산보다 더합니다. 아들이 40명입니다. 그러면서 손자가 30명입니다. 그러면 40명과 30명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그렇지. 70명입니다. 70명의 아들과 손자를 위해서 압돈이 한 일은 무엇이냐? 모든 자녀들이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나귀 70匹를 구해서 그들에게 줬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무엇을 사준 거예요? 자가용을 사준 거예요. 그의 재기간 10년 동안 자녀들에게 자가용을 사주는 데만 모든 신경을 쓴 사람이 압돈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하면 압돈은 가족 돌봄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족 돌봄 중에 아들과 그리고 손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가용으로 나귀 70%를 제공하는데 10년을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족 돌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일을 한다고 가족을 내팽개치고 오버하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권면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죠. 그래서 이단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것이 가족들을 원수로 삼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위배된 사람이죠. 세상에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누구냐?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압도는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 돌봄에 힘쓴 사람이다 라고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돈도 그 변명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돌봄밖에 없었던 인생이라면 그건 역시 신앙이 아니라 본능적인 삶을 살았던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인 성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충동에 이끌리는 삶이고 또 하나는 소명에 이끌리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동에 이끌리는 삶은 세상 가치를 쫓는 생존을 위한 삶이고 본능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소명에 이끌리는 삶은 말 그대로 자신이 태어난 목적과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쫓아가는 삶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그 사람이 삶을 산다 하고 표현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인 삶에 몰두하면 그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본능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의 삶을 언제나 생각하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간에 교류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우리 학생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너무 일찍 나오니까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서 항상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아침에 사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애들을 줘요. 근데 우리 소영이가 어느 날 햄버거를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어요. 그 중에 하나 감자만 먹고 안 먹길래 소영아 왜 안 먹냐?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햄버거 하나를 가져가서 동생들이 먹인다. 나는 애가 무슨 1930년이나 4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작정한 게 그래,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은 내가 애들 것까지 다 사줘야겠다. 그래서 가서 한우리하고 예진 것까지 사가지고 아침에 출근하고. 근데 우리 박성호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애들 거 안 사가 돼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햄버거 다 살 수 있을 정도 돼요. 누가 뭐래? 그런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애들 사주고 싶어서 그런 거다 하고 사다 줍니다.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매번 그러진 않겠죠. 지가 배가 불러서 안 먹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한 번 이상은 동생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안 먹고 가져간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이쁜지. 만약에 우리 소영이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면 들키기 전에 다 먹어야지. 짐승 같은 저것들 내가 먼저 먹어야지 하고 먹었을 텐데 아니라는 거지. 아이들만 본능적인 삶에 충실할까요?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본능적인 삶에 충실한 사람의 얼굴 표정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우리 이번에 가가지고 2만 원 내고 회비 내고 가서 점심만 28,000원짜리 떡갈비를 먹었잖아요. 근데 워낙 휴일날이라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들어간 그 단체 홀에 혼자 서빙을 하잖아요. 그 밑에도 사람이 가득했죠. 그러니까 서빙도 늦고 음식도 늦게 나오죠.
저는 라기정 집사님하고 수진이하고 오선영 집사하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먹었어요. 그러면 떡갈비도 안 나왔고 대통밥도 안 나왔고 안 나왔으면 반찬만 나왔으면 이게 떡갈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 라기정 집사님 가족이 오는 반찬은 나오자마자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는 남아내지가 않았고 떡갈비가 나오는데 책상, 밥상 위에 떡갈비만 있었어요. 대통밥이 나오는데 대통밥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는데 늦게 와. 그러면은 음식이 오면 먹어야 되죠. 옆에 걸 갖다가 먹고 있어요, 지금. 그 당시에 우리 테이블 4명은 본능적인 삶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네가 먹건 내가 먹건 하여튼간 필요 없이 일단 있으면 먹어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우리 뒤에 가보니까 김경민, 황다혜, 곽서지, 곽서희가 앉았는데 거기는 반찬이 남아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비교가 되는구나. 내 다시는 식사하러 갈 때 나집사님 가져가면은 안 먹어야 돼. 다시는 안 먹어야 돼. 기억하십시오. 본능적인 삶이 아니라 소원을 쫓아가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사들은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나라와 민족을 부활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 오직 자기 자손과 자기가 먹고 사는 데만 온 힘을 다 썼다면 그것은 배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무능함과 배임은 다릅니다. 맡은 일을 하려고 마음이 있어 열심히 하지만 원래 능력이 부족해서 잘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무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맡은 일에 열과 정을 쏟는 게 아니라 그 맡은 직분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유용한다면, 그래서 본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배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삼과 압돈 모두가 사사로서 맡은 일을 감당치 못하고 엉뚱한 데 힘을 쓴 배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에 올랐을 때 입삼과 압돈은 오른쪽으로 너희는 배임한 자들이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택을 받고 힘과 능력까지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그 사람들이 아들과 딸 혼사에 매달렸습니다. 아들과 손자들이 타고 다닐 나귀에 매달렸습니다. 그렇더니 그들의 인생은 그저 그뿐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그뿐인 인생 또한 열매 없는 인생을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인생을 그저 그뿐인 사람들도 산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다 끝나는 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불지옥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삶의 결산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더라. 여러분, 나의 인생이 마지막에 닥쳐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 입성하게 될 때 우리의 묘비에다가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그저 그뿐인 인생을 살다 간다, 이렇게 쓸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민하고 근심하며 살다가 죽다,
이렇게 쓴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얼마나 그 인생이 부끄러웠으면 묘비에 뭐라고 쓸지 고민하겠냐는 것이에요. 입삼과 압돈이 자기 자식들 뒤치다거리 하다가 사사의 그 인생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저 그뿐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엘론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엘론은 맹탕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맹탕 인생.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엘론의 삶이란 그저 살고 죽었던 것, 이 말로 표현됩니다. 그냥 태어났길래 살고 목숨이 다했길래 죽었다. 엘론 사사의 시대는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평화로운 시대에는 그 시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되겠지요. 왜요? 그는 사사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되면 모든 백성들이 신실한 예배의 삶을 살도록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든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엘론은 맹탕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사의 제2기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북한은 무슨 꽃일까요? 무궁화예요? 확실해요? 그럼 신일 여중에 신일 국화라고 해야 되는 교화라고 해야 되는 신일 여중에 교화는 무슨 꽃일까요? 신일 여중 나오신 분. 목련. 신일 여중 교장 선생님 출신이 지금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끝나고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련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국화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국화. 국화니까 국화지요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뭘까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그래서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가 등장할 때 이것의 비유나 의미는 대부분 신실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그런데 무화과 나무 이름 그대로 꽃이 없이 열매 맺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이 안 열려요. 이제 열매가 열립니다. 신기하죠? 속에 있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설교 시간에도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자,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제목용이나 건축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꼭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일까요? 열매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섬긴되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목적,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은 꽃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열매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6월 6일 날 저희가 단양에서만 다 있으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을 걸을 때는 여러분 뭐 신나서 80 노인들도 앞장서서 막 가셨잖아요. 그게 다였습니다. 초반에 모든 기력을 다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중로고 가니까 이게 막 오르막길이고 대나무는 넘어오시는데 못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소세원을 가려니까 거기도 한참을 또 걸어 다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기사에게 얘기했습니다. 유 집사님에게. 제가 돈을 더 드릴 테니까 원래는 계약을 담양군만 했어요. 거기서 1시간 7분 떨어진 고창까지 좀 갑시다. 그래서 제가 돈을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양군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고창군으로 갔잖아요. 고창군에 갔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청보리 맛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4월 달에 유채꽃을 먼저 심습니다. 30만 평에.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폭삭 소가수다. 거기에 아이유와 박보검이 찍었던 유채꽃밭에서 찍었던 장면이 있잖아요. 제주도가 아니라 거기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서 유채꽃을 다 얻어들이면 청보리를 심습니다. 청보리 축제를 5월 달에 합니다. 근데 우리가 6월 6일에 갔잖아요. 보리가 어떻게 됐어요? 금보리로 다 바뀌었어요. 금보리. 그래서 거기서 막 사진을 찍는데 저는 황상호 집사님하고 우리 유스키 집사님이 진짜 보는구나 느꼈어요. 꽤 오래 사셨는데 교회는 따로따로 앉잖아요. 항상 대면하고. 근데 거기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고 여러 집사님들이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보리인데 저도 카톡 프로필을 지금 그걸로 바꿔놨습니다. 보리가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30만 평의 금보리가 쫙 깔려있는데 다 열매가 있어요. 제가 가면서도 계속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6월 초에 보리를 다 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계속 전화를 했어요. 보리 뱄습니까? 안 뱄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보리 뱄습니까? 안 뱄습니까? 마지막 통화에서 오늘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고 열매가 없는 보리를 보면 무슨 감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30만 평의 열매가 가득한 금보리를 봤더니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하고 좋았습니다.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청보리가 금보리로 바뀌어서 열매가 가득한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기분 좋아하시겠냐. 얼마나 기분 좋아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음을 파는 여인들을 화류계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크게 두 인생으로 다시 한번 나눠보자면 인생을 자기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화류계 인생과 같은 사람이 있고 인생을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무화과 인생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너는 화류계 생활을 하고 왔구나 라는 말이에요. 너는 열매 맺는 무화과 인생 같은 삶을 살고 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산과 엘론과 압돈,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으로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뿐인 인생을 살다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데 혹시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저 그뿐인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그저 그뿐인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위하여 한 가지 본면의 말씀을 드리면 삶의 많은 열매 가운데 교회 사랑 열매를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몸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포도주 맛이 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는데 내가 쓰임 받았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